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저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또 진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의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을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 내려놓고 또 주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이 어렵고 힘든 세대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함에 우리의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며 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감염병에 아버지 하나님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와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또한 아버지 고향을 찾았다가 돌아오는 심령들, 차 안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주를 찾고 주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마 약속하신 주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끊지 못하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남은 때 남은 시간들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안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영향력을 미치고 선을 끼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 앞에 죽어 아버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도 귀하지만 살아 또한 아버지 앞에 섬김을 갖게 하시는 것 또한 귀한 줄 압니다. 따라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은혜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수요일 날 본 말씀을 이어서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잡힘으로 그리고 순교의 장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서가 보여주는 주님의 사역은 대체로 세 가지 면에 주님의 사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갇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14절의 말씀처럼 전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 이런 말씀은 오늘 본문 내용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주님이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23절 이하가 오늘 그 고치시는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영적인 치유를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열병과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전파하시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의 세 가지 면에서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교회가 남부전원교회가 핵심 가치로 붙잡아야 할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세 가지 방면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대신에 교회가 사역 방면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오늘 교회가 맡기신 사역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복음 전파, 가르침, 치유 사역은 사역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세 가지 방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치유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사역 속에 주님이 담아주신 하나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순종을 하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어떻게 나누어져서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놓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훈련이기도 합니다. 첫째,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 중에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의 주님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는가 하는 사건을 하나하나 다루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2절부터 내려가서 3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34절에 보면 쫓아내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오늘 안식일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34절에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귀신이 무엇일까? 이렇게 놓고 성경 전체를 놓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새김질 해보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부리는 영들이 곧 귀신이라는, 그러니 사단이 그의 참으로 수하처럼 부리는 영들이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귀신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정신을 파괴하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이 사단의 쫄개 같은 이 부리는 영인 귀신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 중에 이렇게 귀신을 축출하시는 사역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데 명하여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압니다. 귀신이 바리새인도 모르고 서기관들도 모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데도 귀신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은 이러한 귀신을 향하여 명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명함에 귀신이 쫓겨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단을 내어 쫓는 것처럼 장차 마지막 날에는 마귀를 꼼짝 못하게 쥐고 그렇게 축출하시고 멸망시키실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역시 사단은 결박될 것을 암시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 사건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벌써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도래와 귀신 쫓겨나가는 축출 사건하고는 아주 중요하게 밀접한 사건이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임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말씀이 귀신 쫓겨나가는 사건하고 주님이 연관지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아주 의도된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심으로써 사역의 시작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은 귀신이 아니더라도 정신 팔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귀신이 겁이 나서 귀신의 지배를 받느라고 꼼짝을 못했다면 오늘날은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더라도 사단이 얼마나 교모하게 새로운 귀신들을 많이 정말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전 같은 그런 사탄의 그런 발작이나 이런 것은 없어 보여도 문화의 발달 속에다가 온갖 저질 문화를 다 집어넣어서 세상을 이 마귀를 통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질 수 있도록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인간의 허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걸 알 수 없도록 오늘날 얼마나 마귀가 온갖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유혹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온갖 중독들이 인간들 속에 이 문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 같은데 겉은 사람 분명히 겉멀쩡한데 그 속 사람은 아주 중독돼서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아이들도 게임에 중독이 돼서 하루라도 게임을 안 하면 살지 못해요. 어떤 아이는 게임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몇 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게임에 매달려서 심지어 그렇게 빠져버리는 일들이. 게임에 중독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박의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뉴스에 그렇게 나와도 여전히 연예인도 도박에 빠지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도박에 빠진 분도 보았어요. 가까운 우리 성안에서도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떠나가셨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됐냐? 나중에 들어보니 뒷얘기는 도박에 빠져서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도박에 빠졌나? 그랬더니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도박을 하는 게 있대요. 그래 인터넷을 잘 하시니까 인터넷 도박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까지도 그냥 마음대로 갖다가 그렇게 도박하는 데다 다 썼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강렬하게 역사하는지 이만큼 역사.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입니다.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살아낼 수가 없고 견뎌낼 수가 없고 자기 정신세계로는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당해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그렇게 빠져버려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주 여성과 남성에 빠져서 섹스 중독에 빠져서 보는 거 듣는 게 전부 그래요. 말도 그래요. 농담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이 땅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잘 양육하는 건 너무 필요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데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수요일날 생각한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세례 요한은 죽어가는 걸 아시고도 놔두시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위해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를 불러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름에 순종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는 수요일날 네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순종의 마가복음이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순종의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의 순종의 두 가지 면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교훈은 교훈인데 새로운 가르침이다, 새로운 설교다 생각했어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였더라.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했다는 귀신이. 첫 번째로 먼저 귀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감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참 재미있어요. 마가복음은 전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종에 관한, 순종한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전부 어디에 써있냐? 오늘 본문 1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순종하는도다, 귀신이 순종하는도다 감탄하는 데서 한 번 나오고, 또 하나의 순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4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을 해요. 그런데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풍랑에게 그리고 바람에게 명령했더니 바람과 바다가, 파도가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4장 41절이. 오늘 귀신이 순종하는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도다. 이 두 가지가, 순종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순종 이야기가 하나는 귀신이 순종하는도다, 하나는 바람과 파도, 바다가 어떻게 순종하는가다. 이렇게 감탄하는 두 번의 순종이 마가복음의 순종이란 얘기가 딱 두 번 나와요. 그러니 이렇게 쓰여진 것이 사람이 순종했더라 여기에 쓰여진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 나오는 이 순종이 하나는 귀신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는 영계가 순종하는 것과 하나는 자연계가 명령을 하니, 예수님이 명령하니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쓰기 위해서 이 마가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연에게 명령하니까 자연도 순종하고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였어요. 영적 세계에 귀신에게 명하니 귀신도 순종을 했어요. 마가복음은 이 두 가지에다가 순종 얘기를 적어놨어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 16장 안에 이 두 가지 순종만 나오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참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연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이 순종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시려고 주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주 자연계도 그렇고 영계도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사람은 쉽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이야기 속에 순종하더라 이런 말이 16장까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본문의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역사가 쫓겨나가는 역사를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라워했어요.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순종했단 말이 아니라 놀랍다 그래요. 가르치는 게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아서 놀랍다는. 또 어디에 보면 또 그런 말이 나오냐면, 밑에 좀 내려가서 보십시다. 27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거기서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아마 놀라워했고, 귀신이 쫓겨나갈 때 또 한 번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보고 듣고 놀라고 또 놀랐죠. 그러니까 놀라고 또 놀랐지만은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아주 죄성입니다. 가르치는 권위에 놀라기도 했지만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놀라워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진정한 권위는 놀라는 권위가 아니라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은혜스러웠습니다. 진짜 은혜는 그의 입술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가슴이 울리고 내 생각이 그 말씀에, 오늘 들은 말씀에 꽂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걸으면 분명히 은혜가 거기에 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독특하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정말 자연계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영계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은 오로지 사람입니다. 독특하게 지어진 만큼 사람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사람만 고집이 셉니다.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기에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했더라, 귀신이 쫓겨나간 것 순종했더라. 순종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 전체를 인생이 정말 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복되게 사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다. 정말 복되게 사는 건 그렇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말할 수는 있어도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절대 체득적으로나 체험적으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외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도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신학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다스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통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의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통치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그런 삶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유, 그 잃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아담 하와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그 증거가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 천국은 없습니다. 그에게 천국이 느껴지지도 않고, 천국이 절대 가까이 느껴지질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어집니다. 남의 나라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가까운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와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 불순종의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믿지 않는 그러한 때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진단하고 선언을 합니다. 어디에요? 에베소서 2장의 2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있어요.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베소 5장 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5장 6절에 내려가서 5장에 가서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 아닌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오시고 능력을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로마서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특징이 뭐냐? 순종입니다. 주님은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을 통하여 그의 아들됨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얼마나 주님이 순종하셨는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가보면 그가 아들이시어도, 한번 따라하세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도 그렇게 구원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히브리 5장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배워서, 순종은 그냥 뚝 떨어지는 은사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세 번째로 순종을 원하신다. 우리 모두가 정말 믿는다면 순종을 원하시는 그 순종에 누구에게나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들은 사건은 베드로와 형제 야고보의 두 형제의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하자마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순종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심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따라감으로써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명예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바다, 자연은 명하니까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순종은 가르치시고 순종을 훈련시키셔서 사람은 그렇게 순종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요구하자마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사람의 순종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순종은 그런 겁니다. 귀신이나 자연 만물과는 아주 달라요. 자연 만물과 귀신에게는 명한 즉 나가든지 즉석에서 순종이 일어나면 그쳐버리든지 하지만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순종의 걸음을 지속함으로 참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10장에 가보면 순종에 관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따라가는 사람과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 주님이 따르라는 말씀 앞에 자기 것을 너무 많아서 버릴 수가 없어서 따르지 못하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지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두 사람을 가만히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데 순종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놓는 것을 첫 사역에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잡혔다 그러자마자 잡혀갔으면 찾아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런 요한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요. 얼마나 요한도 사람이기에 섭섭했을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직접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질문하고 던지잖아요. 오실리가 당신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큰 훈련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내려놓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일 수도 있고, 마지막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잊혀지는 것, 그런 것을 잊혀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잘하지 못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이란 주님을 따르는 지속적인 삶이다. 지속적인 삶이 없이는 순종은 절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가면 그곳에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갈등이 많고 또 문제 많은 속에 살아갑니까?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다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아멘 하고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구체적인 부분 앞에서는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불순종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은 거죠. 갈등은 불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런 갈등은 없어져요. 우리 누가복음 5장을 주일날 이미 듣고 6장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웠으면. 누가 5장 1절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경험상 지금은 고기 잡히는 때가 아니요, 지금은 밤에 고기를 잡히고 자기가 어부로서의 모든 겪어온 것이 그를 내려놓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할까? 그 갈등을 베드로는 순종으로서 이겨냅니다. 그랬더니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깊은데 그물을 내린 곳에서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기적을 본 겁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곁에 있는 동무들 배에까지 가득히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주님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그 주님 발 앞에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순종의 삶이 가져온 결과 옳습니다. 그러니 지식으로 배워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치유는, 진정한 우리의 고침은 순종입니다. 왜 치유 사역을 제일 먼저 주님이 시작하면서 바로 하시는가?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주 올라와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우리가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말씀을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배워가는 치유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특징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을 날마다 배우되 숨질 때까지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는 걸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우리 순종을 배워가는 걸음, 삶으로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찬양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가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험에도 선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함.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우리 순종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종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가는 겁니다. 자연도 사단도 하나님 앞에 막아는 이 두 가지 순종의 이야기를 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순종하시는데 한 번만이 아닙니다. 연속하여 부르시는 그 주님의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연과 또 사단이 순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은 거역하기를 좋아하고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도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3번 같이 우리 합심해서 부르고, 그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선에 하나님 앞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가르침 앞에 마귀가 아버지 놀라워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하심에 사단이 아버지 순종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놀라서 마귀가 순종하는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놀라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워하기만 하고 그의 권위 앞에 정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구경꾼으로 남았던 그 주변의 사람들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열린 심령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아버지 유일한 길이 순종인 줄을 알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 가정 속에 임하고 우리 교회 속에 임함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도 순종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순종하지 아니하는가를, 얼마나 간파한가를 놀라기는 해도 아버지 그 앞에 진정으로 굴복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의 가르치시는 일 앞에 듣고 보고 놀라워하면서도 순종하지는 않는 아버지, 이러한 우리 걸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시대의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 평생의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셨사오니 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도 순종해 아버지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일생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통하여 순종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귀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삶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를 위하여 전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간염병이 아무리 창궐하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감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다시 부르고 주일 예배와 우리 감염병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이지만 아버지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는, 말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순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능력 있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간염병이 떠나가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더러운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아버지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이 간염병이 필요하면 떠나가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감당하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겨내시고 감당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교회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한심령 한심령들이 다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고 또는 심령의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